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시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7장을 마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의 이 가르침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나 서기관들은 현저하게 다른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풀이는 전통에 의지하여서 해석하고 풀이했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 그런 말씀이니까 저자가 말씀을 하는 것과 또 그것을 풀이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마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8장,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 기적을 기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한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었죠. 그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머리를 풀고 다니고 옷을 찢고 다니면서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크게 외치고 다녀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주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었죠. 또 이들은 허락 없이 성내 안에 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오면은 지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멀리 물러갔거나 뒤로 흩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미 피했다는 말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부정탈까봐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뵙죠. 문제가 있고 삶이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교회 나오는 거 쉬시겠대요. 그리고 잠깐 신앙생활하는 거 쉬시겠대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교회 다시 나오겠대요. 그러면 참 문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쉰다라고 하실까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내미시고 그를 보니까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대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해져 있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만지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손을 대시지 않으셔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만지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져주시는 어떤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물론 하나님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그렇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게도 이런 문제를 드러내기를 꺼려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냉수 한 그릇 먹고도 이를 쑤시면서 집을 나서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체면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How are you 그러면은 우리의 정답은 Fine, thank you and you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은가 물으면 No, I'm not okay. 그것도 괜찮은 대답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 체면 때문에 괜찮은 척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참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번째 기적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그런 기적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고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죠.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 지금 이 백부장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은 이 하인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 둘로스가 아니고 파이스라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집안의 청지기로서 그 사람의, 그 백부장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느 주석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양자일 경우도 있다라는, 양자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백부장이 이를 많이 아끼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집에 가려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집에 가려 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시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또 이제는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가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했던 것을 보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추궁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추궁을 당합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있고 금지되어 있었고, 심하게 눈총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려하십니다. 병든 사람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를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백부장도 유대인의 그 생각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꺼려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경에 처하는 것을 막으려 했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분심을, 권위 있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하면서 9절에서는 그 이유를, 그의 믿음의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있는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권위 있는 자의 위계의 질서를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특히 군인으로서 그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것, 권세 있으신 분이심을 그는 제대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질병 또한 물러갈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11장 11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이런 차별을 차별이 아니라 차별을 넘어서도 믿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권세 있으신 분, 권위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참 그런 찬양을 하긴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봅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주님을 향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